심한 돌림병 때문에 기가 팍 죽으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갖고 기 죽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지만은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문득 이때 성경을 읽어보면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만 거기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심한 돌림병. 이게 성경에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평상시 때 그냥 의미 없이 지나쳤는데 경험하면서 당해보면서 느끼는데, 야, 성경에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이걸 절대로 하나님 자녀에게 갖다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방어벽을 설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책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살면서 위기를 얼마나 당할까?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속된 말로 그냥 오줌이 좀 찔끔 나올 정도로, 소름이 확 돋을 정도로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주저앉을 겁니까? 아니면은 다음 것들을 생각하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런 걸 경험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지혜롭게 했지?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요 며칠 날 차를 타고 이렇게 516도로를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차가 뺑그르르 도는 거예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주쳐 오는 차가 뺑그르르 돌았습니다. 그럼 나도 거기에 분위기에 맞춰서 4분의 3박자 왈츠로 돌아줄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4분의 4박자로 한번 가볍게 춤을 춰줄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때 속도를 딱 줄여줬습니다. 저도. 왜? 어떻게 딱 몸에 배어있는 그 대처 방법대로, 항상 생각하고 있던 대로 딱 속도를 쫙 죽였어요. 브레이크를 꽉 밟지 않고 살살살살살 밟았어요. 그리고서는 아주 멋있게 싹 스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백미러로 딱 보니까 차가 그래도 제자리 탁탁탁탁 해갖고 아무 일 없듯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차와 차의 사이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맞은편에 오는 차들에게 경고 사인을 보냈어요. 어떻게 하죠? 하이라이트를 탁탁탁탁 켜줬어요. 그리고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쫙 갔습니다. 아유, 그래도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다행이죠. 하늘에서는요. 제가 알고 있는 비행기 교관님을 한 분, 그분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죠. 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가 이상했을 때는 잠깐 옆에 세워두고 기웃기웃거리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망가졌는지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비행기가 이상하면 그 하늘에다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세워두고 잠깐 내려갖고 구름을 밟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교관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던데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걸 어떻게 다 찾아요? 비행기 세워놓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데 이렇게 봤다 이렇게 봤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평상시에 다 받아야 됩니다.
평상시 보고 외우고 암기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때 눈 감고 딱 펼쳐놓으면은 딱 보인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보여요. 수많은 훈련을 했거든요. 위기 대처 능력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살 때 이 삶 속에서 영적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라는 것들이 이 밥 먹고 물 먹고 사고 일어나고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큰일 났어, 큰일 났대. 뭐가? 모세가 죽었어. 그럼 우리 어떡하지? 사실 모세는 살아있을 때도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자기의 갈 길로 갔거늘 모세가 죽으니까 아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우리 어떻게 갈 수 있지? 여러분, 모세가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도 말씀을 받고 모세도 그 매뉴얼대로 갔던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는데 나침판 하나 없이 어떻게 다닐 수 있습니까? 그 모세는 매뉴얼대로 간 겁니다. 어떤 매뉴얼이면 낮에는 구름 기둥에 매뉴얼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매뉴얼이 있었고 그것 따라 갔던 거예요. 때로는 강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성을 건너야 되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새로운 지도자 앞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여호수아도 그 모습을 보고 전염이 된 거예요. 영적 오염이라고 할까요? 영적 전염병이라고 할까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반드시 믿음을 깎아먹습니다. 믿음을 깎아먹은 사람은 반드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 하나하나 테스트하지요. 그 가운데 어느 제자 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때 제자의 한 말 기억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불가능, 임파서블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게 가능하다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능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떡하지? 주저앉고 절망하고 소망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해. 왜? 영적 전염병, 두려움, 오염됐기 때문이죠. 이때 여러분, 우리 꼭 잊지 말고 이때 들추어 봐야 돼요. 영적 대처 능력 매뉴얼, 그 속에는 뭐라고 써여 있는지요. 오늘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복잡하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어렵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떨지 말라. 근데 이것이 2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3.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4. 그리고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얘기하는데 이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여줬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줬고 지금까지 전달해줬는데 그 말씀, 그 매뉴얼 오른쪽 왼쪽 치우치지 말고 그 구름을 보고 그 불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걷고 건너가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
평상시 하던 대로 말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지? 이 심한 전염병 가운데에, 심한 돌림병 가운데에 이걸 붙잡고 있는 분은 누구지? 전염병은 전지전능한 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한쪽 믿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그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내가 걸어갈 때 날마다 예수님이 내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 이것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이때에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매뉴얼을 열면서 그 믿음, 임마누엘 되는 하나님, 임마누엘 뒤에 나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 임마누엘 뒤에서 나와 함께 강을 건너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에서 나와 함께 성을 넘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건너가야 됩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기를 잘한 주의 자녀 가운데 구약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다윗. 그는 항상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게 그 매뉴얼을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짜와 물어대 가로대 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이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걷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매뉴얼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당황스러운 이 상황, 당황스러운 이 세계, 당황스러운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는 항상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 또는 의기소침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는 것, 교제하는 것, 요즘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숨어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이 환경 속에서 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참으로 무서워 떨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사도야. 누가 감히 너를 건들 수 있겠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를 타지 못하게 하시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로 쫙 몰아갈 때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 믿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매뉴얼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법을 만들지요. 기도하지 못하게, 찬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 매뉴얼대로 항상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이때 그들이 옳거니 붙잡아 불 속에 넣지만은 불들이 그들에게 순종하잖아요. 불들이 그들에게 순종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에 우리는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될까? 우리는 어떤 매뉴얼대로 행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다른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행하던 그 매뉴얼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대학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살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흔들리니까요. 이런 벽돌로 쌓아놓은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게 TV 방송에 딱 찍혀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 사람 죽었겠구나. 그런데 한 명도 안 다쳤어요. 일사불란하게 매뉴얼대로 건물 바깥으로 다 나와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리고 그 모임의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카톡에 있는 동아리 방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다 확인을 하는데, 그 수천 명이 확인을 하는데 10분도 채 안 걸려. 그리고 운동장, 그 넓은 운동장, 떨어지는 곳이 없는 그곳에 모여 총장의 주의 아래 찬양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의 권능 위엄 온 땅에 찬란하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당황하지 않고 큰일 났네 이야기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쫙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안 먹어도 사는데 이거 먹고 병 걸리는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유독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고 얘기하고요. 굳이 이거 먹을 필요 있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나는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나고 보니까 안 먹어도 되는 거 그냥 먹어댔고요. 지나고 보니까 안 마셔도 되는데 그거 죽어라 하고 마셨고요.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고,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애굽에서 먹었던 거 생각나고 주님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지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니 이것만 먹어도 살겠더라고요. 그거 안 먹어도 살겠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돌이켜보니, 매뉴얼을 다시 들춰보니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건강하게 주의 자녀 복된 백성으로 인도하는데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하고 더 잘 알고 있었지요. 병든 자들을 이끌겠습니까? 병들어가는 자들을 받겠습니까? 만나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 욕심으로 병이 듭니다. 그것으로 충분한데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즘 개인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쓰지요. 저도 악수할 거예요. 꼭 그래요. 손 닦았습니다 하고 꼭 악수를 쳐. 이따 나갈 때 저랑 악수하지 말고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게 해요. 개인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의 영적 위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위생에 대해서는 매일 청결하게 하고 있습니까? 들을 것만 듣습니까? 들어야 할 것을 듣습니까? 영의 양식 정말 먹어야 되는데 먹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자꾸 욕심내어 먹습니까? 영적 위생에 잘해야 될 때가 됐지요. 영적으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오염가루를 자꾸 뿌려댑니다. 요 몇 달 전 우리 교회에서 은퇴식을 했습니다. 상당히 영광스러운 날, 감사할 날, 찬양할 날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았다고. 은퇴 잘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뿔났는지.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왜요? 나 은퇴했잖아요. 아니, 그거 은퇴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그랬죠. 그러지 말아요. 목회자가 그런 소리 듣고 기분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며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얼굴이 그때의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 얼굴이 밝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웬일이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번에는 은혜 다 떨어지더구만. 아니요, 그게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냥 퍼뜩 머리에 그냥 콱콱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져? 벽돌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목사님. 내가 은퇴를 했잖아요. 나이가 꽤 있잖아요. 근데도요, 걸어 다니는데 남들이 뒤지지 않고 걸어 다닙니다. 무릎이 안 아파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구나. 나는 지금도 무릎이 아픈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감사한 게 있어요. 내가요, 깍두기를 씹어 먹어도 지금 씹어 먹어요. 이빨이요. 틀리 아니에요. 목사님 보세요. 그냥 이게 튼튼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지금 나 새벽 기도 왔다 갔다 걸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보세요. 뭘 자꾸 보라고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감기 몸살 한 번 안 앓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은퇴해서 이제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취소하고요,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 예물을 다 갖고 왔어요. 내가 잊어먹었어요. 내가 잊고 있었어요. 나는 다리에 힘이 많아서 교회 계단도 올라다니지만은 무릎, 허리 아프신 분들 승강기 타야 되는데 승강기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 목회자의 감사와 기쁨은 성도들이 감사할 때 너무 기뻐. 성도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일어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슬플 때, 어려운 일일 때에, 낙심될 때에 뭐라 그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뻐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라고 그래요. 찬송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 축복의 길을,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러 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큰일 났어. 제가 대학 시절에 저 남한강 줄기 근처에서 조금 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는 뭐냐면은 비 오는 날 남한강 줄기 이렇게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그걸 즐기는 거였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강물 흘러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저는 우울증 증세는 없고요. 그런 비 오는 날 그 커피 한 잔 탁 마시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더구나 그 남한강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었는데요, 조그만 배 속에서 그물을 탁 내리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옆집에 있는, 그래도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부탁을 했죠. 집사님, 나도 그 배 한번 타서 그물을 좀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침 일찍.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나오셔요. 그물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나도 폼 잡고 싶었던 거예요. 탁. 근데 멋있어요? 멋있어요? 배 끼뚱끼뚱 하는데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배에 물이 새는 거예요. 집사님, 이 배에 깔아앉겠어요. 큰일 났어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집사님 하시는 말씀 웃으면서, 아니에요, 그물 다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물을 그냥 내렸어요.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왔어요. 다행히 빠지지 않고. 그분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딱 돌아오니까 그 물이 요만큼 자작자작 찼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뒤에서 요만한 깡통, 무슨 깡통인지 아세요? 지금도 안 잊어먹겠어요. 분유 깡통. 그걸 가지고 한 번 퍼내고, 두 번 퍼내고, 세 번 퍼내고, 네 번 퍼내고, 다섯 번 퍼내니까 그저 똑같이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전도사님, 제가 한두 번 했겠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딱 다녀오는데 딱 좋고요. 그만한 물이 차 있어야지 고기를 잡아갖고 거기다 탁 놨을 때에 고기가 그래도 살아서 여기까지 와요.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야, 그것도 모르고 물 퍼내야 된다고 난리법석을 쳤어요. 그것도 모르고 죽는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영적 경험 있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받은 영적 경험의 선수들이 이때 이런 얘기를 해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이미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라고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이거 갖고 죽었네, 큰일 났네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우리 구원의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영적 위기에 있어서 이 매뉴얼을 펼쳐보면은요, 슬플 때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이거 간단한 매뉴얼이지만은 우리 신앙의 영적 고수들이 지금까지 해온 아주 필요한 영적 위기 대처 능력 매뉴얼이 제일 앞장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개인 위생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때 한 가지 더 해요. 영적 위생. 더러운 것 들었습니까? 다 씻어내, 말씀으로. 더러운 것 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씻어내. 더러운 것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새 사람으로 그 옷으로 다 입어. 더러운 손 위생 알코올로 닦고 있습니까? 영적인 위생을 위해서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닦아요. 마스크 하나에 의존하며 걷고 있습니까? 영적 위기에서 마스크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믿음 갖고 매일 걸어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때에 주의 말씀 기억하고 펼쳐 보며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이 위기의 영적 대처 능력 매뉴얼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